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인사를 안 하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자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부자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서양인들은 오늘 본문에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많이 짓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베냐민, 르우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베냐민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르우벤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르우벤은 어떠한 아들이었어요? 바로 자기 어머니 서모, 다른 첩이었던 서모 비라와의 통간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르우벤의 이름으로 자녀의 소중한 이름을 지을까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는 장로교가 보수적이지만 미국은 침례교가 훨씬 보수적입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이 임상 슈퍼바이저 교수님 이름 역시도 르우벤 드랩스였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르우벤이지? 크리스찬 학생들 가운데도 르우벤의 이름을 딴 학생들이 있었어요. 르우벤 몰건, 르우벤 윌슨.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르우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이 그가 서모와의 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장자의 축복이 끊어졌어요. 근데 왜 자녀의 소중한 이름을 이처럼 파렴치한 이 아들 르우벤의 이름으로 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이 르우벤의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성경에 보면 르우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효성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합판체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어린 르우벤은 들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들짐승이 오가는, 늑대가 오가는, 이리가 오가는 그 들을 합판체를 찾아다닙니다. 어머니를 위하여. 여러분,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6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초동부가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6살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8살 이상입니다. 이제 겨우 뛰기 시작한 이 아이들이 8살이에요. 근데 6살의 나이에 여러분, 6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버지와 엄마의 관계, 부부 관계를 뭘 안다고? 그리고 심지어 합판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적인 쾌락을 가져다주는 아편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가 부부 관계가 뭘 안다고? 아버지와 엄마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어머니를 위하여서 그 들로 합판체를 찾으러 다니 6살짜리.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어머니의 아픔과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비참한 어머니를 위하여서 6살짜리가 들을 헤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 합판체가 조금 유명했는가 봐요. 6살짜리가 구해온 걸 가지고 어머니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취하겠다.
내가 취하겠다. 여러분, 이때 르우벤의 나이가 6살입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한 맺힌 절규로 고통당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요 6살짜리 꼬마 아이가 다른 여자만 사랑하고 편애하는 아버지의 미성숙함을 보면서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한 채 야생초를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을까요? 성경은 또 르우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르우벤은 무척이나 책임감이 강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을 하거든요. 나머지 11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친형제인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 때문에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 형들을 막아서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르우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셉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고 어렸을 때부터 르우벤은, 여러분, 조선시대와 같이 장자는 그 당시에 2배를 받아요. 차자들에 비해서. 그만큼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고 모든 형제들의 맞입니다. 근데 이 장자권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억지로 채색 옷을 입히면서 이 야곱이, 아버지가 이 요셉만 편애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르우벤이 제일 화가 나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자기가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가 이 장자권을 뺏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요셉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모든 아들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르우벤이 막아서요. 이렇게 하지 말라.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처럼 르우벤은 효성과 책임감이 아주 강한 효성스러운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7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제일 먼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해야 될 사람은 르우벤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서 요셉의 죽음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소모와 통관의 파렴치한 죄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우벤에게 준 은사는 기력의 시작이요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오늘 본문에 있는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적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왜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위풍이 당당한 이 르우벤이 용서받지 못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위처럼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 르우벤이 하나님의 기력의 시작, 능력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저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르우벤의 아버지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쏘가 사랑하지도 않는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레아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야곱에게 들어가 첫날 밤을 보냈을 때 그녀의 심정은 비참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 내내 이 성경에 나오는 레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괴로움을 넘어서 비참하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여러분, 야곱은 이 죽고 못 사는 라헬과의 관계에 레아가 끼어들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결혼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라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7년 동안 노예처럼 일을 하는데도 단 며칠처럼 여겼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만큼 야곱은 이 라헬을 죽고 못 살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레아가 끼어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종처럼 7년을 보내는데 얼마나 사랑했든지 며칠처럼 여겼어요. 근데 이 사이에 레아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레아가 끼어든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래도 아내인데, 여러분 이 레아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면전에서, 레아의 면전에서 아내를 향하여 사기꾼 같다고, 아내를 향하여 비참하다고 면전에서 아내를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마 아버지 라반이 딸을 레아를 넣을 때에 술이 찌들도록 이 야곱을 먹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자기와 함께한 여자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는 어떻든 간에 지금은 아내잖아요.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내 아내를 향해서 면전에서 사기꾼처럼 나를 속이는 이 여자와 삼촌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삼촌이, 외삼촌이 장인이 되었죠.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쏘갔다고, 여러분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들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무시당하는 비참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결혼 생활 내내. 이때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여러분 왜 르우벤이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효성이 지극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인데 왜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어쩌면 레아는 어떻든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의 퇴를 먼저 열어줍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이를, 결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내의 제일 목적은 대를 잇는 것. 목적이라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7거지약 가운데 첫 번째가 배를 잇는 거지 않습니까? 자녀 출산이에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비참함을 들으시고는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도 이 레아의 비참함을 아시고는 먼저 태를 열어주셨어요. 아이를 출산하면, 특히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걸 사랑받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 개역개정 우리나라 성경은 이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지만은,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NIV는 이거를 괴로움으로 번역하지 않고 비참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의 비참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생활, 비참한 결혼생활, 이 가운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아이를 사랑해서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이 비참한 결혼생활 가운데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서 출산한 게 르우벤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임신했을 때 계속 비참함에 찌들어 있어요. 그 태에 있는 아이가 어땠을까요? 엄마 레아는 르우벤을 가질 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요. 단지 남편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르우벤을 임신하였습니다. 야곱은 단지 의무감으로 레아와 관계를 했고, 이런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르우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레아에게 아들만 넷이 뭐 르벤, 시몬, 레이, 계속 아들만 넷이 연년생으로 연달아 젖도 떼기 전에 계속 아들이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를 안 해야 되죠. 근데 또 관계는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첫 아들을 안겨주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래갖고 첫 아들을 방치를 해요. 그리고 막 둘째 아들을 낳아요. 젖도 떼기 전에. 둘째 아들을 낳아줬는데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비참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또 방치를 하고 셋째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태어나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의 성군들이 있어요. 믿음의 유명한 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성경에서 둘째가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의 성군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성경에서 행복하다고 기록된 아내들이 있던가요? 그 자녀들 가운데 성경에서 행복하다고 기록된 자녀들이 있던가요? 다윗의 그 성군 다윗, 가장 신앙심이 뛰어났던,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여요. 압살롬이 큰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큰아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여러분, 왜 최고의 믿음의 가문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야곱 가문은요, 아브라함 가문은 여러분, 큰아들 이스마엘을 사막에 그냥 쫓아내버려, 죽든 말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 가라 그래요.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엄마 레아는 르벤을 가질 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르벤을 낳고 자기의 목적이, 남편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큰아들을 그냥 방치하고 바로 둘째 아들을 낳아버려요. 우리 창세기 29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여러분, 아들을 낳고 즉시 사랑받지 못하자 둘째를 막 가져요. 아직 젖도 떼기 전에. 여러분, 요즘이야 엄마들이, 아빠들이 얼마나 성숙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사랑을 듬뿍 주고 둘째를 출산하는데, 첫 아이 젖도 떼기 전에 둘째 젖도 떼기, 셋째, 넷째 막 내리 연거푸 낳아버려요.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어머니 레아는 어떻게든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르벤에게 3명의 남동생을 연이어 출산합니다. 여러분, 이 르벤이 6살도 되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를 위해서 자기라는 개념은 전혀 없이 6살짜리 아이가 들에 이리가 있는데, 짐승이 있는데도 엄마를 위해서 합한 채를 찾으러 다녀요. 태어나기 전부터, 심지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르벤에게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레아는 좋은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들이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의 편협된 사랑 때문에 그 아들들이 합작을 해서 자녀를 죽이려고 해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르벤이 4-5살 정도 되었을 때 그에게는 이미 3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른스럽게 오직 엄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좋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른스럽다, 책임감이 강하다, 여러분 절대 좋은 것 아니에요. 그 또래에, 때를 쓸 때에 안 돼, 싫어, 이럴 나이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어른스럽던 아이가 자기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어렸을 때 발달 특성상 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이 정도로 반복이 되면 괜찮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채워지지 않는 자기는 결국은 중독으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자살로 마무리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어른스럽다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아이 때 떼쓰야 할 아이 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에게는 딸이 2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자녀가 3명이래요. 그리고 그 첫째는, 우리는 딸만 있는데 남편이 큰아들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 보채지 못하고
제가 떼 쓰지 못하니까 결혼해서 떼를 써요. 결혼해서 막 달라고 해요. 안 해, 싫어. 이렇게 해요. 그래도 아내는 저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끝이 나지, 아니면은 그때 자기라는 개념을 형성하지 못해서 어쩌면 제가 이 공허함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중독, 술, 관계 중독, 아니면 성,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은 자기 개념이 없으면은 자살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 이론가이며 대상 관계학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르벤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엄마 레아의 충분한 가슴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엄마를 찾아갑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이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엄마에게 맞춰진 정말 어른스럽고 좋은 아이였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물론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모에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엄마에게 받지 못한 충분히 좋은 엄마를 또 다른 엄마에게서 얻고자 갔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인지 이 멜라니 클라인 외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교육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는 이 멜라니 클라인과 그리고 로널드 페어베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한 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자신도 모르는 공격성 분노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엄마에 대한 정 때문에 소모에게 달려갔다가 그 소모와의 관계에서 일탈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 분노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잘못 표현되었다고 해요. 물론 저는 이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처럼 위풍이 당당하고 능력이 탁월한 르우벤이 왜 끝이 좋지 않았을까요? 어떤 아이가 어른스럽다는 이유로 칭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5살, 6살짜리가 합한채를 찾으러 다닌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는 무조건 싫어, 안 해. 이때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부모님들 보면은 막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뒤집어야 할 때에 안 뒤집어요. 아이가 기어야 할 때에 안 기어요. 또 아이가 일어서야 할 때에 잘 안 일어서요. 아이가 말문이 안 터져요. 그럼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교육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저희 큰애가 한 4살 넘어서 말이 튀어졌는데 지금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때가 되면은,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진짜 아이가 발달해야 될 자아 발달.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EQ가 IQ보다 중요하다, 이런 책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발달이 중요해요. 자기 개념, 셀프 에스팀, 자존감, 이런 정서 발달이 진짜 중요해요. 그 시절에 때를 써야 할 때에, 그 시절에 이것을 자꾸만 원칙을 여러분, 물론 원칙을 주장해야 돼요. 하지만 그 아이에 맞게 5살, 6살짜리한테 너 엄마를 위해 합한채를 구해, 너 엄마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해, 어른스러워야 돼. 이거는 맞잖아요. 나중에 저처럼 50이 넘어서 아내에게 막 사달라고 뗐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봐야 돼요. 자녀를 돌보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떼쓰고 울기, 끊임없이 관심 요구, 무엇이든 싫어 외칠 때에 모든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뒤늦게, 나중에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리다고, 신체가 어리다고 아이는 아니에요. 저는 50이 넘어도 어떤 면에서는 아이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형제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어요. 남의 손에서 커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조금은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제가 6살, 7살의 행동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부쩍 크게 돼요. 여러분 근만 제가 50이라고 50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생각이 정서를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혹시 한번 다윗과 압살롬 설교를 했었을 때에 이 70이 넘은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지금이야 우리 잘 살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몇 명의 아이를 최소 서너 명, 뭐 6, 7까지 기르다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주면 좋은데 또 우리는 이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런 거 없는 가정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계속 일하러 다니고 아이를 돌볼 젖먹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이를 먹여서 생존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70 먹은 엄마가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에게 고함치고 욕하고 때리고 한 거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줘. 50이 넘은 아이가 그 집사님의 고백을 받고는 엄마를 용서한다 그랬대. 그 뒤부터 아이가 이 정서가 불안한 그 아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체가 크다고 다 큰 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에 내 남편이 큰 아이가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앞뒤 좌우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진심 어린 칭찬을 받게 되면 정말 변하게 됩니다. 50이 넘은 아이도 60이 된 아이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은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물론 르우벤의 잘못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좋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린 자녀뿐만 아니고 또 육체적으로 성장한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여러분 겉으로 육체가 성장했다고 어른은 아니에요. 그 정서가 어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남편이 또 뒤늦게라도 부모님이 다시 한번 존중해주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주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